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대학부 예배는 영적 DNA를 심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 7명, 다윗, 모세, 요셉, 엘리사, 또 누구죠? 바울, 디모데 등등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막 요셉 대단하고 모세 대단하고, 물론 맞습니다. 중요한 응답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현실과 배경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렘넌트 7명은 그 당시 시대에 머저리티가 아니었습니다. 마이너티였어요. 연약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응답의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에게 뭘 주셨냐면 철저하게 이들의 연약함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걸 심어주신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축복을 요셉에게, 다윗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이들에게 철저한 영적 DNA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DNA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유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DNA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DNA입니다. 요즘 DNA 복제한다. 물론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면 복제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껍데기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이 창조의 DNA, 이 생명력은 절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즉 여러분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인사할 때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비싼 사람입니다. 이걸 그냥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록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신분과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이 렘넌트 7명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때부터 나를 넘어서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 이들의 인생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DNA를 심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놓치고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번 주에 제가 인터넷 하다가 한 가지 좀 기사를, 어떤 기사냐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타고난 재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거를 주장하는 학설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보통 노력의 대명사가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 투자하면 최고의 될 수 있다. 그렇죠? 즉 노력으로 선천적인 이런 재능과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학설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력이 실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노력이 미치는 영향이 게임 같은 경우는 2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음악은 21%, 스포츠는 18%,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흥미있는 건 뭐냐면 공부입니다, 공부.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냐면 4%밖에 안 돼요, 공부에 있어서. 결국 뭐냐,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 선천적인 재능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주장해서 자기 나름대로 학설을 펼친 겁니다. 물론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모르죠. 주장이니까, 학설이니까. 근데 이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오늘 다 낙심해야 돼요. 공부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건 4%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 고3 우리 수능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 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워야 됩니다, 지금.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재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느냐? 물론
선천적인 재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발견하고 붙잡게 된다라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뭘 주셨습니까? 이걸 주신 겁니다. 복음의 DNA를 주신 거예요. 복음의 DNA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창조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창조의 DNA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인간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적인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DNA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핸드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칩이잖아요. 무슨 칩이죠 그게? 네? 네, 유심칩. 그거 없으면 뭐 아이폰 6 보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역시 아이폰이 삼성보다 잘 만드는구나. 그걸 요즘 느낍니다. 제가 저의 G2를 보면서 역시 한계구나 이게. 아이폰 6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6 아무리 좋아도 유심칩 없으면 그건 그냥 기계 덩어리입니다. 고철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창조 DNA를 이식시켰다니까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창조 DNA 축복을 우리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즉 원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DNA 축복을 다 뺏겨버린 겁니다. 다 놓쳐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를 놓쳐버렸느냐? 창세기 3장 전에는요 인간이 몇 살 살았느냐? 막 960, 그 무두셀라 968세, 막 900, 800, 700, 못 살아도 700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6장 이후로 홍수 심판 이후로 수명이 확 줄었습니다. 100 몇 세, 200 몇 세. 그 말은 뭐죠?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영적 축복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능력을 상실합니다. 아무리 막 어마어마한 상어, 막 어마어마한 고래, 물 속에 있을 때 고래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은 생명체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주십니까? 생명의 DNA를 또 심어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원래 주셨던 어마어마한 이 창조의 형상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원래 주셨던 어마어마한 신분과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 원래 축복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원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DNA, 즉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현실, 어려운 부분들 다 있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 근데 복음을 놓치는 순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의 DNA를 다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뭘 또 심어주십니까? 이젠 드디어 성령의 DNA를 심어주십니다. 성령의 DNA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다시 원래의 축복을 회복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나에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드디어 온 천하에 다니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다시 여러분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아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다 놓쳐버린 겁니다. 다 주셨는데 내 현실, 내 문제, 내 수준, 내 체질에 갇혀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눌려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누가 발견했느냐? 요셉이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노예가 아니구나, 내가 막 감옥에 있는 게 아니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이런 약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요셉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양치는 목동이었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생명과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 다윗은 그냥 목동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내가 학점이 높다 낮다, 내가 좋은 직장이 있다 없다, 내가 지금 스펙이 높다 낮다, 토익이 몇 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놔두고 무조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러니까 자꾸 한계가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속에 이런 DNA가 있다니까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야, 너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DNA가 있단다. 이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 지금 모습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아니 이걸 못 보니까 자꾸 나를 보잖아요. 내 현실을 보잖아요. 내 능력을 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DNA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개발하는 만큼, 이걸 누리는 만큼, 이걸 폭발시키는 그만큼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DNA 주셨습니까? 이 복음의 DNA 안에서 이제는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DNA를 주셨습니다.
성공 DNA 그러니까 막 무조건 세상의 불신자 방법으로 성공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갖추세요. 객관성.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또 세상의 엘리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에이, 목사님, 그 사람들은 이런 생명 DNA도 없고 성령 DNA 없으니까 그거 다 불신자 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물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서 뭔가를 봤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막 무시하고 저 필요 없다고, 복음이면 다 되니까 필요 없다고. 아닙니다. 참고해야 돼요. 객관성. 또 반대로 막 저게 전부 다라고, 저 세상의 성공처럼 우리 막 따라가야 된다고, 막 복음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것도 아닙니다. 즉 이걸 갖춰야 돼요. 객관성. 이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 나의 분야, 나의 전공, 나의 미래의 길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성공할 것이냐, 이걸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미리 봤습니다. 미리. 남들보다 미리 먼저 본 거예요. 남들보다 미리 본 것을 먼저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미리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자 특징입니다. 빌 게이츠 대학교 2학년 때 그만뒀습니다. 대학을. 왜? 더 이상 대학을 안 다녀도 되는 걸 발견했어요. 빌 게이츠. 여러분도 만약에 빌 게이츠가 뭔가를 발견했다, 그만둬도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여러분 그만두면 안 되거든요. 그만두면 여러분 대학 중퇴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중간에 중퇴해버렸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지. 왜? 자기는 그보다 더 큰 걸 봤다는 거죠. 미리 봤습니다. 미리 성취시켰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실력은 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실력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강단에서 불신자도 이거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열정.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그 학업에, 그 직장에 가장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 확신도 없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열심이 없고 확신이 없다. 아니,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두 번째는 뭘 준비? 객관성을 이제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이제 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관성. 주관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성. 객관적인 실력과 능력을 준비하되 뭔가 불신자와는 다른, 경쟁 상대와는 다른 뭔가 차별성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M 아시죠? 3M? 그 포스트잇 뭐 이런 거 대명사잖아요. 여러분 포스트잇 다 많이 쓰잖아요. 원래 3M에서 포스트잇을 개발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테이프잖아요. 테이프. 이 테이프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왜? 붙이면 자꾸 떨어져. 붙어 있어야 되는데 테이프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실험을 하다가 뭘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그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봤느냐? 아, 떨어져도 괜찮겠구나.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포스트잇이 개발됐습니다. 뭐죠? 생각의 전환이에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패를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주관성, 차별성. 그래서 이런 말 있죠. Make a difference.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다르잖아요. 곧 몇 년 내로 책보다 더 얇은 걸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1990 몇 년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미친놈이라. 근데 10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뭐 나왔죠? 아이패드, 아이폰 나오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때서 우리가 막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스티브 잡스 아닌데요?
우린 빌 게이츠 아닌데요? 예, 맞아요. 우린 빌 게이츠 아닙니다. 우린 스티브 잡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걸 주셨다는 걸 믿는다라면 이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객관적인 실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하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은사하고 밥 먹으러 우리 집 근처에 새로 오픈한 정육 식당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병원에 들렸고 우리 집사람이 또 둘째가 생겨가지고 이제 한 21주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가니까 아들이라고. 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들이라고. 아니 저는 뭐 굳이 아들을 막 이건 아니거든요. 전 딸이 더 좋아요. 보니까 남자애들 속 썩이고 막 이거 안 되겠더라고. 내가 나를 봐도 우리 집 부모님한테 잘 못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생기면 막 다 집 있는 거 다 커주고 막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아들 키워봤자 나. 조영쌤 죄송해요. 예. 딸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라서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다가 우리 동네에 이제 새로 오픈한 정육식당이 있다. 그거 갔는데 얼마나 이 두 가지가 없는지. 물론 거기가 고기 전문 식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점심 메뉴 그러니까 삼겹살 정식이라고 8,000원짜리 있더라고. 그 삼겹살 150g씩 나오는 거 그거 이제 시켰거든요. 그 정식이니까 뭐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반찬이 뭐냐면 김치 2가지에 겉절이하고 그게 다요. 된장찌개 하나. 그걸 보고 정식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럼 된장찌개 맛있겠지. 된장찌개를 먹는 순간 뱉어버리고 싶더라고. 이렇게 내가 끓여도 더 맛있겠더라고 이게. 너무 맵고 짜고 해서 된장찌개 너무 짜다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식당 아줌마가 뭐라 얘기하냐면 짜냐고. 제가 맛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맛을 안 봤대. 자기가 만든 된장찌개 맛을 안 보나 봐요 거기는. 상추하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다 쭈구를 말라 떨어져 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고기를 굽잖아요. 고기 구우면 연기 나니까 이거 내려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죠? 공기 이거 하는 거. 이걸 내렸는데 불판이 여기 있는데 이걸 내렸는데 이게 여기 또 오는 거예요. 공기 이거는 불판 위에 딱 해서 공기를 흡입해야 되잖아. 이걸 딱 내렸는데 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이걸 한 손에 이걸 잡고 여기 맞춰가지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냥 먹고 조용히 나가자. 왜? 다시 안 오면 되니까. 제가 해도 그보단 더 잘하겠더라고요. 손님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입맛을 좋아하고 조금만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텐데 이만큼 없어요. 이게 객관성이 없고 주관성이 없어. 전문성이 없어. 제가 만약 목사 그만두면 제가 진짜 식당 한번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그 정도로 답답하더라니까. 식당 하나인데. 정말 얼마나 참. 그냥 나왔습니다. 어차피 내가 식당 할 것도 아닌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막 스티브 잡스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뭐 하면 되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서 여러분 분야를 가지고 연구하면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창조의 DNA가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DNA가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노벨상 받은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DNA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지금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 7년 동안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거든요. 바리스타부터 샌드위치, 한국 식당, 접시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 미국의 큰 쇼핑몰 안에 뭐가 있냐면 헬로키티. 여러분 헬로키티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릴 때 미국 사람들 헬로키티 진짜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크리스마스 되면 헬로키티 TV, 헬로키티 CD 플레이어 이런 거 몇백 불짜리 다 사갑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 가게에 제가 일을 했어요. 왜?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헬로키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난 일해야 되니까. 그 남자가 가서 할 게, 가는데 디스플레이하고 포장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던지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닝글로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남자 직원 있는 거 봤어요?
남자 직원이 막 포장해주고 막 꾸미고 이런 거 봤나요? 없잖아.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 헬로키티에서. 상상만 해도 이게 웃기잖아. 근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제가 그렇게 딱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딱 뭔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장님이 나한테 뭘 맡겼느냐면, 그 큰 쇼핑몰의 그 헬로키티, 그게 여러분 오리지널이에요.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구나. 샌리오라고 정식으로 라이센스 받은 회사예요. 일본에서 직접 수입해서 미국에 공급하는 그 가게였거든요. 그 사장님이 저를 잘 봐가지고 너 이제 매니저 하라고 딱 시키더라고요. 왜? 제가 막 창고 정리부터 디스플레이 막 이런 걸 막 엄청 잘했거든요. 솔직히 남자한테 그 선물 가게 매니저 잘 안 시키거든요. 제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디스플레이 막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행사 끝나고 나면 재고품 남은 거 패키지로 묶어서 새로운 막 선물도 만들어내고 사람들 막 엄청 사가고. 그럼 제가 뭐 재능이 있어서 그거 했느냐? 저 그런 거 재능 없습니다. 선물 포장 할 줄 몰라요. 리본 만들 줄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하니까 보이더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적성이 안 맞다. 적성 이전에 여러분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에디슨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평생에 1300가지 특허품 발명했어요. 근데 이 에디슨이 뭐죠? 전응아로 판명이 됐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전응아라고. 선생님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근데 집에 가라고. 근데 이 에디슨 엄마가 이 에디슨을 키우면서 기도로 눈물로 키운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에디슨이 뭐 했냐면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내 말이 조금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묵상하다가 이 에디슨이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소리가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뭘 만들었느냐? 축음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 시작이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걸 묵상하다가 그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 그래서 뭘 만들죠? 정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응아 아니잖아요. 에디슨보다 훨씬 기본적으로 낫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조금만 내게 주신 그 분야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올인하면 된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객관성과 주관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뭘 주시느냐? 여기까지 주십니다. 유일성. 우리가 무조건 세상의 그 성공자들처럼 무조건 따라가자. 그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은 이것도 해요. 객관성, 주관성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근데 우리가 여기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불신자들이 하지 못하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유일성.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묵상, 에디슨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랴. 거기서 축음기가 나왔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 많이 듣습니까? 다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오늘부터 말씀 묵상하다 뭔가 딱 떠오르면 빨리 특허 내고 일단 내고 보세요. 되든 안 되든. 아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1장 20절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으니라. 온 나라의 박수 술객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바벨론 최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최고 실력자 박수 술객보다 몇 배? 10배. 그게 다니엘의 능력입니까? 다니엘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천재하고 둔재하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여러분하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단지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었을 뿐이고 여러분은 못 만들었을 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 뛰어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10배란 말은 아예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 물론 기본적으로 이건 해야 돼. 이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10배. 그거는 무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실력 갖춰야죠. 그러면서도 불신자 뭔가 다른 차별적인 내용을 갖춰야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유일성.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 속에 서밋 DNA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밋이요, 서밋. 서밋이 꼭 육신적으로 막 무조건 최고, 1인자, 정상, 탑. 예,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영적 서밋을 얘기해요. 영적인 주. 영성과 전문성 속에서 영적인 힘 가운데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의 DNA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비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죠? 오직.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오직이 뭡니까?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내 힘으로 해봤다가 다른 사람에게 붙어봤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오직 하겠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물론 세상의 방법 다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 불신자의 방법으로 절대 승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는 오직이다. 뭐 오직이냐?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나는 오직 증인되겠다. 오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처음부터는 오직이겠다는 거지. 두 번째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 권능은 뭘 얘기합니까?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내용.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권능. 권능이 뭡니까? 두나미스. 뭡니까? 다이나마이트의 원어.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TNT. 이거 터지면 뻥! 이 건물 전체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두나미스입니다. 권능이란 말은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의 모든 한계, 현실, 환경, 조건 다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의 학업 속에, 여러분의 전문성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밋. 그럼 드디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드디어 이제 원색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될 목표,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엘리트가 돼야 될 이유, 정상에 서야 될 이유, 증인되기 위해서. 이 세 단어를 합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권능, 증인. 이 사실로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서밋 DNA.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부르짖는 기도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란 무엇이냐?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술의 소리로 표현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게 입술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입에서 팍 나오는 소리 있죠? 그게 원래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 이 사람 구세군의 구세군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거 막 종치면서 그거 넣는 거 있잖아요. 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때 윌리엄 부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오늘 영상에 밤기도에 나왔습니다. 밤기도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리로드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 이거 아시죠? 막 이거 뭡니까? 총 쏘는 게임이랍니까? 뭐 하다 보면 무기 다 떨어지면 리로드 해야 되잖아. 채워야 되잖아. 총알이 다 떨어졌는데 계속 당겨보세요. 총알이 나오나? 안 나오지. 소리만, 빈소리만 나오지. 그러니까 리로드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재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100% 재충전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문에 나왔습니다. 청년층 졸업 후에 평균 1년 백수 생활한다. 18% 그냥 쉬고 있다. 청년층 첫 취업까지 평균 1년 걸린다. 이번 달에 나온 뉴스예요. 최신 뉴스. 그래서 뭐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 가능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현장과 시대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DNA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를 살릴 성공 DNA가 회복되어지는 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